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에서는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군대를 불러 모으기 전에 하나님께 양털 표적,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양털 표적을 반복해서 2번이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기드온에게 이 표적을 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드온을 그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낮아지셔서 배려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전혀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건 알겠는데요. 기드온의 모습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기드온은 끈질기게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기드온은 기드온과 300용사, 너무나 담대한 믿음의 용사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들을 보면서 기드온이 생각보다 되게 형편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당시 영적 상태가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기드온은 분명히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표적을 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기드온에게는 사뭇 다르게 보여달라는 대로 다 표적을 보여주고 있죠.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던 자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의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은 표적을 구하는 자세가 바로 순종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표적을 받은 즉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죠. 기드온은 첫 번째 표적을 받고 바로 아버지 제단에 있는 바알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털 표적을 받고는 바로 미디안을 대적할 군대를 소집하러 갔고, 또 오늘 말씀 10절의 표적을 받은 후에는 고작 300명의 용사로 수많은 미디안의 군사를 대항하러 출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좀 구질구질해도 좀 질척질척거려도 좋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믿음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드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고요. 우리에게 이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자세가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나 또 순복음 교회의 어떤 기도회의 그림을 좀 생각해 보면요, 아주 간절하고 뜨거운 분위기 아닙니까? 물론 예배는 단순히 감정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뜨거움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표적이나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응답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여도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이 믿음의 순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작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11절,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보여주시는 표적, 그 꿈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은 미디안 병사의 꿈과 또 다른 미디안 병사의 꿈 해몽이었는데요.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미디안의 장막을 쓰러뜨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상황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물이 나오는 족족 다 뺏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리농사도 짓고요, 밀농사도 짓는데요. 아마 이 이스라엘이 보리농사를 지은 후에 미디안이 와서 그 모든 소산물을 빼앗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포도 타작하는 그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미디안에게 빼앗기고
겨우 하나 남은 것 같은 그 보리떡 한 조각과 같은 그 초라한 모습, 그 기드온 300용사, 그 초라한 그들이 강력한 대군 미디안 병사들을 이긴다. 뭐 그런 꿈의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돌파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뤄내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는 예수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 기드온이 전투할 때 이 전투의 전략이 나옵니다. 300명을 세 조로 나누고 있는데요.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나눴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양손에는 횃불과 나팔을 들게 합니다. 아마 잘 보이지 않는 야간에 전투하기 위해서 서로 신호를 줄 수 있는 나팔과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횃불을 전체 병력의 아주 일부 병력이 들고 옛날에는 싸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기드온은 모든 300명, 모든 병력에게 나팔과 횃불을 나눠주는데요. 네, 이 전략은 아마도 그 300명의 용사보다 더 많은 군대가 뒤에 있음을 미디안에게 착각하게 하려는 그런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또 리스크가 따르는데요. 막상 까보면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0이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무기 없이 전투에 임한 것이니까요. 이것은 기드온의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드온은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략, 사람의 전략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사들을 다 멸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전략을 받으시고 기드온을 이 전쟁터로 부르시고 기드온의 이 노력들을 통해서 이 미디안을 쫓아내는 것을 보는데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일상적인 노력,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해온 방식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 2항에 모든 일은 제1원인자 되신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하여 그분은 제2원인자들의 본성에 따라 그 일이 일어나도록 명하신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도록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식이 이 일상적인 방법 속에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에 비극적인 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끝부분을 보시면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를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만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우리의 손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용사만 남겨놓고 다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그런데요, 이 300명만 남은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기드온은 자신의 노력에서 공로를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싸웠고 자신의 전략대로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이죠. 18절 끝에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사사였던 기드온,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그 전장을 이끄는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드온을 위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기드온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이 기드온을 위하라는 말에 어쩌면 더 많은 기드온의 마음이 실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의 기드온의 행동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5절에서 17절에는 기드온이 미디안의 패장병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자신들을 돕지 않은 숫곳 사람 그리고 분우의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왜 나를 돕지 않았는지 복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곳 사람들은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미디안을 대항하여 잘못 도왔다가 나중에 미디안에게 혹시라도 보복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을 충분히 망설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보복하고 동족들을 이렇게 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했던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드온 자신을 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또 사사기 8장 27절에서는 기드온이 이 전쟁을 통해서 모은 전리품을 모아서 이 에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봇이 사실은 우상에 거의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온전히 그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은 없고 그 전쟁의 전리품이었던 그 금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 것은 기드온이 완전히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갈피를 잃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드온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핵심 장면은 8장 22절 23절에서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가서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주 멋있는 고백이죠. 그런데 30절에 가면요.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고 그의 아들이 7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입술의 고백으로는 왕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수많은 첩을 거느리고 수많은 자녀들을 낳은 이 기드온의 모습은 사실상 왕의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는 자신을 왕으로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잘못된 삶의 예배와 이중적인 삶의 예배로 9장에서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아주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는 것을 끝으로 사사기 기드온의 얘기가 끝납니다. 안타깝죠. 하나님께 간절히 표적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믿음의 사사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럼 기드온은 왜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수많은 표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기드온은 감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동일하게 자신이 낸 전략, 자신의 노력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했다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구원 역사가 옛날의 일로 바뀌고 구원 역사가 끝나고 기드온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기드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자신을 왕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은혜는 어느덧 과거의 일이 돼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모든 성경에 있는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되고 있는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구원 이후에 우리의 가장 사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보기도 힘들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지금은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어쩌면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지속적으로 맹인과 소경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 진짜 맹인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맹인들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봤지만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봤던 유대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금도 충만하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맹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만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음란물이라는 죄와 싸우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경건생활을 세워야겠다. 이 음란물을 이기기 위해서는 경건생활을 세워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또 죄를 반복하면 이번에는 경건생활이 부족했구나. 내 영혼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충격에 빠지게 하는 사건이 하나 등장했는데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 생활을 잘 지키며 특별히 그 당일에는 너무나 큰 은혜를 기도 시간에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곧바로 죄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럼 얼마나 청년이 충격받았겠습니까? 경건 생활이 나의 신앙을, 죄와 싸우는 나의 모든 것들을 유지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잘 붙들고, 그리고 방금은 심지어 눈물을 질질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렇게 은혜 속에서 헤엄치던 본인이었는데 그 이후에 오래 지나지도 않아서 곧바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 청년에게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또 자신이 얼마나 혐오스럽게 느껴졌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습관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건의 습관도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큐티했으니까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두 수단에 불과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교회에는 설교, 말씀, 기도, 성례,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더하여 일상에서는 우리에게 경건생활, 공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평판, 우리의 삶을 이뤄가고 세워갈 수 있는 수많은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수단들이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세워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단들이 아니라 그 수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은혜 주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을 봤지만 그 구원 역사에만 하나님을 가둬버리죠. 이전에 나를 구원해줬던 그 하나님,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하나님,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에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구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가 보는 현실의 모든 것은 단지 수단일 뿐, 그 최종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뿐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구해야겠습니다. 처음에 물었던 그 수능을 진 학생의 이야기가 있죠.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수능을 성공하고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하나님께 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어느 정도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처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고백할 수 있는 예소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나의 인생에 더 큰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소남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